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1월 중보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방송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송을 제작하는 사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제이사장님, 한국이사장님, 국제대표님, 한국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력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국제 대표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축복된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2026년 새해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GBS 글로벌 복음방송 국제대표이신 박신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새해에 어떤 결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새해 결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장 34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원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초에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 원하는 새해의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반면에 성취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런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이 넘는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오순절에 고국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입교한 다민족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또 다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문화, 다민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따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는 형편에서 날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 어떤 문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캐나다, 미국, 과테말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2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가장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신 곳입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갈릴리 출신들. 그들이 전한 예수는 갈릴리보다 더 못한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만 명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기에 급급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날마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확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믿는 자가 날마다 더했습니다. 주일만 아니라 주중에 날마다 믿는 자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에서 모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 체도받은 이수는 자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how.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요인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둘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12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가르치는 삶의 가치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쳐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시간 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입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닙니다.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물질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소유를 팔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 같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를 구하여 받더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은사들이 올바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공생의 3년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입니다. 왜 누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 두 번이나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지상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1세기에도 21세기에도 한국교회도 이민교회도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은 종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다른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꺼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구유에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는지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복음 방송 선교 회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서로 사랑하러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글로벌 복음방송,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GBS 글로벌 복음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1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GBS 글로벌 복음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2033-50 비전을 품고 시대적 풍파를 초월한 모라비안의 기도 불길처럼 함께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자들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에 믿음 4대 7천 기도 용사들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성경의 무호성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기초한 복음 선포와 제자 양성을 선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택하여 마지막 때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동방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박신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여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함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순종의 삶으로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진력하게 힘을 주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음 사역자들과 회원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1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의 회원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 새해 첫 중보기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GBS 글로벌 복음 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2033 50 비전을 품고 시대적 세파를 초월한 모라비안 릴레이 기도의 불길처럼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만방에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박신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으며 순종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진력하도록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믿음의 4대 7천 기도 용사들과 GBS 코리아 회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성경의 무엇성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기초로 한 복음 선포와 제자 양성을 선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었던 것을 깨닫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공의를 선택하여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동방의 등불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밤낮 기도하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소망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박신웅 목사님과 대표 기도를 하여 주신 나창효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복음 방송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음 사역자들과 국내외 회원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속한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회원님들이 강건함과 평안함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대표이신 박신웅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총무이신 나창효 목사님께서 새 대표 기도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모라비안 릴레이 기도 제목과 회원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의 특별하신 응답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6년 2월 중보기도 예배는 2월 9일 오후 5시에 사랑의 교회 언약채플에서 드리며 말씀은 사랑의 교회 김대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금년에도 한 영혼을 살리는 저희 복음방송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회원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는 지배에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모든 선교 배원들 가정과 하시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